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 종료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거룩한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들을 축복하시고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도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때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가 건물을 자랑하고 모이는 숫자를 자랑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보며 탄성을 자아냈던 그들을 향하여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려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전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노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초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깊고 말려옵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성시 교독합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성시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병대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종려주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모습을 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주님의 마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처럼 주님의 이름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주님, 저희는 때때로 겸손이 아니라 교만할 때가 많았고 물질주의에 빠진 잘못된 생활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앞에서 생명의 찬가를 한없이 부르고 싶으나 코로나19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를 조속히 종결지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염병에 걸려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치유와 용기를 주시고 이번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시간이 되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본받기에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붙잡고 어두운 세상을 십자가 정신으로 밝히며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사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의 염려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염려를 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몸을 들이는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슬픔을 보내고 있는 가정을 찾아가시어 위로해 주시고 전 가족원들이 믿음 성장으로 부활과 영생의 신앙이 더욱 확고해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계신 곳 따라 축복해 주시고 가정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드리며 신왕등 재단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기도하고 있으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환절기에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과 굳센 믿음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건강과 권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부목사님, 교육목사님, 담임 목사님 보필하는 것과 어려움 없도록 건강과 지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구속 원리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던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헌금은 미리 준비하셔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6일부터 11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때 육식을 피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은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교구 목사님에게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신 작품을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상황에서 코로나19는 다소 진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학교의 개학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 개학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생활해 주시고 청결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예배에 관한 사항도 목회서신을 통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관심 있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333 기도 계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기도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지수, 황기쁨, 장세민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의 손자입니다. 4월 11일 오후 2시 익산 갤러리아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나영진, 박영미, 나연호 권사님, 이여자 권사님 장남입니다. 18일 토요일 오후 12시 수원 경기 교총 웨딩하우스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이문열 집사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이때에도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희생되는 생명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리두기를 통해서 함께 만났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만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며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지 못했던 날들을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이때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것들을 이 세대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없기는 이 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하나님 애쓰고 힘쓰는 의료진들과 소방대원들, 공무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하나님 이 일이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학교들이 개학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학업 일정들이 하나님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도 하나님 모두가 다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아시나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속히 이 위기가 지나게 하시고, 이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깨달음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거니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속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사 속히 멈추게 하시고 끝나게 하옵소서.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찬송가 218장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위해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오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때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새 힘을 얻어 살도록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때에도 감사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눈앞에 있는 열매와 눈앞에 보이는 사건으로 인하여 기뻐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요동쳤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함으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안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 풍성하여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주정 예물과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 곳간에 드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그곳에 담겨진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그 영혼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인하여 충만하여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일들 속에 형통함이 있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료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성 안에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고요. 내일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열광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나와 있었던 사람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죠. 그때 그 사람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보아야 했던 것,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는데요. 그런데 환영받는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사실, 사실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 그분이 이제 다윗처럼 세상을 호령하고 평정할 거라고 생각해서 환호했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호산나 찬송했던 그들이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게 그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찬송했던 그 입술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잖아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사실. 믿음이란 그러므로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십자가를 통한 믿음이 있으면 그때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새로워지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요. 내 기쁨으로 인하여 주변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KBS 교향악단에서 오랫동안 지휘자로 활동하셨던 금난세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에 나오셔서 강연을 하셨는데요. 제목이 내가 변화를 주도하면 바뀌는 것들입니다. 내가 변하고 주변을 새롭게 한다면 상상치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변화들을 이야기합니다. 금난세 선생님이 KBS 교향악단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수원시립 교향악단에 지휘자가 없는데 와서 좀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였어요. 이분은 KBS에서 근무하고 계시지만 자기 스스로는 늘 나는 대한민국의 지휘자다 그렇게 여기며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시향의 문제도 내 문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KBS 교향악단의 지휘자는요 1년 중에 대략 4개월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만 잘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음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KBS 책임자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마도 두 군데서 돈을 벌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든지 아니면 그만두고 그리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난쌤은요 기쁘게 사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은 나를 꼭 필요로 하지 않지만 수원시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원시향으로 가셨는데요. 가서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단원이 80명인데요. 열심히 연습해서 첫 번째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관객이 80명이에요. 일부가 끝나고 났는데 40명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그곳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연말이 지나고 나서 새해가 되었습니다. 시청에서 시무식을 하는데 전 단원이 시무식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시무식하면 지루하고 따분한 생각이 들잖아요. 오랫동안 지루하게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금난세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무식에 처음 1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때인데 우리 직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전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시무식 30분 전부터 미리 단원들이 와서 준비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모두 다 기뻐하는 거예요. 신이 난 시장님께서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우면 좋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자, 그때 금난제 선생님은요, 단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고 보너스를 100%만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님은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원들 모두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다르게 생각하니까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된 거죠. 자,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나게 되자 경기도에서 500만 원을 주면서 음악회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500만 원이면 사실요, 초청 가수의 비용도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큰 것 같지만 그걸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단원들은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고생만 한다고. 그런데 보너스를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합쳐서 준비하게 되었어요. 기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연주의 날 1800석이 가득 찼고요. 그걸 보면서 단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에 기사화되면서 삼성에서 수원시향에 10억을 지원하겠다고 제안이 왔습니다. 엄청나죠. 10억. 그런데 금난자 선생님은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돈이 필요 없어서요?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왜요? 일회성 지원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삼성은요, 매년 5억씩 4년 동안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10억짜리가 20억이 된 것 아세요? 내가 달라지면, 내 생각이 새로워지면 내가 기쁘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죠.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정말 좋아졌지만 그래도 보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있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게다가 당시 사람들은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장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실수가 없으신데, 그런데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태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죠.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는 분이니까요.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사람들은요, 장애는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럼에도 장애가 죄 때문이라고 믿게 되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부모나 그 본인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없게 되고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장애가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장애가 죄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요. 그러면서도 죄의식이 없어요. 죄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놀라운 해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평생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 그들에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이지요.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장애를 사람들은 저주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장애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놀라우죠? 놀랍죠?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6절과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예수님은 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을까요? 본문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도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심리적으로 보면요, 그냥 가라 그러면 믿기 어려워요. 믿지 못하면 가라고 말씀하셔도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무언가 처방을 하면요, 쉽게 믿는 것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미 파악하셨고요, 반드시 그를 고쳐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결국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실로암에서 환한 세상을 마음껏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몸의 장애와 더불어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죄책감이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의 삶을 왜곡시키니까요. 이건 역시 마음의 장애인 거예요. 그렇다면 정죄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는 정상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 역시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되었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여긴 거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들 역시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말씀, 그것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음성을 듣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기쁨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들도 실로암으로 달려갔고 가서 씻었다면 그들 역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기록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 놨어요.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도 예수님은 능히 무덤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살릴 수 있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나사로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아직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맹인을 향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신 의도 역시 그 사람뿐 아니라 제자들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일 수 있는 거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몸과 마음에 장애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실로암으로 가야 해요. 가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실로암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실로암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디로요?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할렐루야.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실로암의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은 실로암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맹인은 가서 눈을 떴고 기뻐해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눈을 뜬 그 사람만 보며 놀라워해요. 10절과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내 삶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까요? 그렇다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을 놀라워하면서 동시에 나를 보고 내 문제를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제자들 역시 그렇죠. 이 사건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었어야 해. 실로암으로 가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복음이요, 나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었음을 생각했어야 할 거예요. 만약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면 그들 역시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맹인이 눈을 뜬 것으로만 놀라워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들 모두는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노래를 불렀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걸 보지 못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들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중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당시에도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을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아있는 사람들이 도망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인데 도망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 루터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느냐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설교했어요. 그 글에서 루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익사해야 합니까?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아야 한다고 당신은 말하겠습니까? 배고프고 목마를 때 당신은 왜 먹고 마십니까? 그러면서 루터는요, 나는 누군가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실로암의 사람들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고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실로암의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먼저 실로암으로 가야 해요. 가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변화를 경험하면 그 변화의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을 기쁘게 할 수 있고요,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하고요,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십자가를 통한 은혜 안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실로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실로암의 사람들로 부르시고 실로암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실로암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셔서 나의 변화로 인한 기쁨이 나뿐 아니라 주변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두려워하는 이때에도 우리 안에 충만한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경험된 변화와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때에 은혜로 인한 변화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에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네. 이 땅의 하늘 영광 넘치도록 아픈 영혼 가슴에 품고 우리 복음의 씨앗 되리. 생명의 꽃이 땅에 피어나고 이 땅의 하늘 열매 넘치도록 그 아무도 막지 못하는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손과 발 되어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실로암으로 가라 말씀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알게 하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제 실로암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함으로 내 안에 새로운 변화를 갖고 그 변화를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역사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